저희가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 그 성경이 지금 민수기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 민수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방금도 함께 읽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 보면은 민수기 부분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스킵하면서 막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올해 정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가장 많은 도전을 받은 부분이 이 민수기였는데 특히 오늘 7장을 통해서 가장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처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교회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그리고 이 예배 처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예배 처소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그 교회란 무엇이고 그 교회가 왜 중요하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가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 다들 한 주간도 묵상하고 목사님들하고 함께 나눴었는데 정말 많이 들은 설명이에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여러분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었죠. 저희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은 너희들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성도들 너희들이 모인 그 자리가 교회다. 과거에는 분명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단에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교단에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있는 물건들은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너희들이 막 잘 다뤄야 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막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무슨 그런 구닥다리 같은 소리냐? 그거는 과거의 폐습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음에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뭐 예전에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일부러 건축을 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교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욕심쟁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건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에서 이렇게 렌트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의자를 깔아놓고 그러면 선교에 집중하고 구제 사역에 집중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교회들 이런 것이 흔한 말로 유행처럼 지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것이 진짜로 교회이구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정말 멋있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 뭔가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잘하고 있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건물이다, 성전이 아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정말 맞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희가 차를 타고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회가 정말 많거든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야만 할까? 물론 교회 필요하죠. 예배를 드려야 될 예배 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볼 수가 있고, 근데 꼭 이 예배 처소가 이렇게까지 많아야만 하는 걸까? 뭐 이런 질문을 저도 수없이 스스로도 해봤고 많이 해봤던 질문인데, 그런데 제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오늘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한데,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것은 교회는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 예배 처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맞고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성전이고, 여러분이 함께 지금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처소도 성전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은 세 번에 걸쳐서 지어졌다 무너졌다 지어졌다 무너졌다 하거든요. 첫 번째는 솔로몬에 의해서, 두 번째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AD 70년에 그 마지막 성전이 무너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은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이 너희도 성전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처소도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교회를. 자기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이 구절이 중요한 의미는 교회를 세상과 구별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신 본문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지금 기름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막이 아니라 성막이 된 거예요. 구별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죄인이었던 저희가 거룩한 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저 지어진 그 건물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의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 역시 우리끼리 그냥 건물을 하나 구해서,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물건들을 채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끼리 맘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기름 바르심이 있는
바로 성전에서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성전이라는 이 이유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올드한 설교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런 설교 많이 들었지만 이런 설교 저희가 들어본 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속한 그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고 언제 어디에서 쓰여지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 말씀을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배열을 해보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9절에 오늘 민수기 7장을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시간상으로 정확하게 맞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 순서로 보게 되면 지금 광야에 나가기 전에 시내산 밑에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내산 밑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성막에 대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곳에서 하는 말은 이 성막 안의 기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재료로 누가 만들어야만 하는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동할 때는 누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 하는지를 1장부터 9장까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성막은 어느 곳에 위치해야 되고 이스라엘 너희 자손들아 너희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하며 성막이 이동할 때 너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는 광야에 나가야만 하는데 너희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이유예요. 이 말씀이 교회가 성전이어야만 하는 성전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들도 오늘 이 예배 초소를 벗어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던 그 삶과 같이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었던 것과 같이 너희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그 방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인 예배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이 뭐 민수기가 어떻고 저쩌고 뭐 너무 길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 처소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인데 저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너희들은 이 성전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눈으로 보아야만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처소를 정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 패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오직 모이기에 힘써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 교회가 예배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야만 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인도하심과 공급함을 저희는 얻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저희에게는 이렇게 모이기에만 힘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생의 방향과 힘을 얻기만 하면 저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끝이 날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7장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성도인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꼭 해야만 하는 것. 저는 사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통해서 정말 가장 많은 도전과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는 이 성전에 모여서 힘을 얻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드림. 오늘 말씀의 후반부의 내용은 저희가 12절부터 17절까지 처음에 짧게만 읽었지만 민수기 7장은 좀 89절까지 정말 긴 장이에요. 근데 그 긴 구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똑같은 내용에 누가 드렸는지만 이름만 바꿔서 12번이 반복을 해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12지파가 이러한 물건들을 똑같은 양으로 12일에 걸쳐서 드렸더라 라고 이렇게 쓰면 간단한 이 문장을 정말 길게 쭉 12번을 반복해서, 왜 그렇게 12번이나 반복해서 쓰여졌을까? 그리고 이런 질문도 생겼던 것 같아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많은 헌물은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에 지금 그 피난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피난길에 어떻게 보면 보찜 하나 들고, 뭐 그때는 어땠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모자랐을 텐데 도대체 이 많은 헌물이, 이 소와 암소와 금과 이 폐물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들고 왔을까? 얘네들이 무슨 광야에서 얻었을까? 저는 근데 이것을 찾아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가 성경 두 구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저희 함께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기 대략 400년? 뭐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줬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출애굽기 11장 13절을 보게 되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저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갖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드리고 있는 이 헌물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시고 예비하시고 드리기 전에 이미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시고 그중 일부를 다시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막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헌신, 헌금, 헌물. 저희가 헌신을 드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니 그중 일부를 지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헌신하고 있다고 마음을 먹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일부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없는 와중에 내가 시간을 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내가 그 일부를 지금 하나님께 다시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없는 와중에 아니면 그냥 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아니면 인색하게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고 그리고 그중 일부를 돌려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예전에는 이런 설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근데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나는 그중 일부를 돌려받음으로써
이 성전을,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은 제가 올해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하는데, 저는 올해 초에 그 사도행전을 집에서 어, 묵상하면서 와이프랑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보고 있었냐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주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밭의 양이 얼마라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나? 아니면 뭐 밭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0평이라고 하면 100평 중에 뭐 10평을 드렸나?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참 드리는 거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라는 말을 그 와이프랑 집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냥 그때는 뭐 말을 흐지부지 끝내고 그냥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과 음성이 들리니까 저는 하나님 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1초도 고민을 안 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나서 기도를 바로 멈췄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그 액수까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기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지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인이 자기는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면 자기는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선교지를 가라고 하면 얼마든지 선교지도 갈 수 있겠는데, 자기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한 이 모든 것을 달라고 하면 자기는 못 드리겠대요. 물론 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그 건강을 갑자기 이렇게 땡 하고 치면 자기가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이 사업체와 이 구조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자기는 안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로 힘들게 일했던 이거를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자기는 못 드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전도사님 같으면 그거 드릴 수 있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 뭐 내가 뭐 가진 게 많으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뭐 내가 뭐 가진 게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뭐 가진 게 뭐 고민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근데 저는 이 음성이 딱 들리자마자 정확한 액수가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사실 액수로 따지면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그게 정말로 중요했던 이유는, 저는 이것이 어떤 거였냐면 흔한 말로 종잣돈이라고 하죠. 시드머니.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것만 같아서 딱 놓고 건들지 않는 그런 액수의 돈이었는데, 이거를 달라고 하시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제일 처음 물어봤던 게,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한 100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100억 중에 하나님이 야 너 1억을 나에게 헌금할 수 있니? 뭐 가져보진 않아서 어떻게 고민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랑
1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1억을 전부를 그렇다고 제가 1억은 한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닌데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1억을 달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영주권 관련해서 지금 워킹 퍼밋이 말도 안 되는 날짜에 이렇게 탁 나왔는데 내가 감사 기도를 했지만 감사 헌금을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요것 중에서 일부를 감사 헌금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 이것도 하나님의 소산이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고 했잖아요. 아, 그럼 내가 11조를 여기서 11조를 드려야겠구나. 그리고 무슨 이유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굉장히 그때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반을 드리면 굉장히 페어하고 굉장히 뭔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긴 이야기를 좀 짧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내 것이고 내가 모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 놓으시고 성전인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었어요. 이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저희 헌금 찬양이에요. 우리 가진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옵니다. 제가 2, 3주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왜 이렇게 찬양을 슬프게 불러? 저보고 이 찬양을 그렇게 슬프게 부르는, 저는 막 심취해서 부르는데 그렇게 슬프게 들린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분명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지금 통장의 밸런스가 0은 아니에요. 이거를 드리고 또 뭔가 좀 있겠죠. 조금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를 드렸는데 그 안에서 오는 그 자유함이 있고요. 그 안에서 오는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서 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이 제 삶에 가득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고 어떻게 보면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자유함과 그 기대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말이 군대에 있을 때 국가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너희가 국가를 위해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봐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어요. 국가가 해준 군대에 있는데 도대체 뭘 국가가 나한테 해줬는데 자꾸 나한테 뭘 하라고 그래? 직장에 가서도 마치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 주인같이 일하라. 뭐 이 말? 그렇게 일을 했으면 제가 주인을 했겠죠. 너무나도 싫어하는 말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을 너희는 교회를 위해 먼저 드려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그 금액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아니면 헌신을 하는 것, 아니면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향유 옥합의 그 값어치가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1년치의 연봉이라고.
그것을 깼을 때 옆에서 누군가는 그랬어요. 좀 바보라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왜 깨고 하나님한테 드려? 제자들인 그 사람들도 그랬는데 그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은 계산을 못하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결단하고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여인의 삶 속에서는 정말로 자유함이 왔고 감사가 왔고 기쁨이 넘쳐났거든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을까? 나는 그것을 얼마나 지금 하나님한테 일부를 돌려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여기 이 교회 안에 정말 간증이 넘쳐나고 정말 기쁨이 넘쳐나고 정말 기대감이 넘쳐나고 정말 감사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뉴 라이프 뉴 비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